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달 맞이하여서 첫 주일을 맞고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오실 날, 초림 주님이 오실 날 준비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모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잘 지낼 때에 우리가 성탄절에 더 의미가 있게 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렇게 기다림과 준비하는 절기도 됩니다만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면은 이 마지막 달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무슨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하면서 자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획도, 신앙생활의 계획도, 또 내 개인적인 삶의 건강이나 생업이나 가족이나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달이 이 12월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똑같은 거죠.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맞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지난 1년과 새해의 계획 속에 반드시 가운데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단입니다. 지난날에 대하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건 아니지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다시 정리를 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도 새해를 맞을 희망을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어서 진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름대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 꼬이며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아. 다 육신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지난날의 저주스러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니까는 뭐 가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냥 엄벙덤벙 1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어. 지금까지 지났어. 믿음이 있다고 수년 동안 살아왔지만, 때로는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지만 내놓을 결산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뭘 이렇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리고 세월만 고생하는, 아마 2021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결산해보자 이 한 해 동안 하고서 우리 평생 70평생, 60평생, 50평생, 30평생에 대해서 딱 요 날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너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무엇을 위해 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썼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왜? 나는 뭐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모두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라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생각을 잘 안 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아.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많이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왜? 비교해서 자기보다 다 좋은 사람들만 보이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하고 할 수 없고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80 먹은 모세, 다 늙어 빠진 모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인의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 내놓을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기는 0세부터 40세까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창해 가기 때문에 히브리의 남자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어떻든 젖먹이고 감추어서 숨겼는데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싸가지고서는 강에다가 이렇게 나일강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공주가 보고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죠. 그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옆에 있어 보다가 저 유모가 있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공주는 저절로 물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려다 주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죠. 기도하면서 키우죠. 그러면서 바로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영화를 누리며 미래의 큰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후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건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길은 뭐예요? 40세부터 80세까지.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구박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습니다. 뭐래다 묻지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 싸움꾼이야.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서는 동족끼리 어려운데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던 히브리 사람이 누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전에 나 때문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또 우리 중에 누구 죽이려고 그래? 하는 말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36개 주랭낭을 놓죠. 미디안 강야로 들어가죠.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죠. 자기 인생, 자기 교회, 그 풍성한 것, 그 영광스러운 그 권위, 그 권세 한순간에 날려보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양을 치면서 비참하게 시골의 촌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80세 됐을 때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면 시간이 되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게 뭐냐? 하고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듣고 알았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건져내리라. 80세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난 늙었습니다. 힘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말할 권세를 주느냐? 하도 모세가 그러니까는 아론을 붙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든 여러분, 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80세의 나이 늙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다 없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합리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 맞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봐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응답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못 믿을 거예요 하고서는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뱀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 안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독이 퍼지는 거예요. 꼬리 잡는 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 믿고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팡이는 손에서 놓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뭐냐? 내 가슴에다 넣어라.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이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퍼진 거예요.
놀랬죠. 다시 가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옛날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 손이라는 단어, 그 야드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권력, 권모술수, 재물을 얻을 능력, 사업,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손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네가 손으로 하는 것,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늙은 손, 힘없는 손을 넣었다 빼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손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해준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받는 귀중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나 사용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면 의지하는 지팡이 정도나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요.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풍성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요?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나무 막대기,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잠시 이렇게 쓰는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이 내게 있느냐는 것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일상의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사건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수금을 켜는 사람이에요. 하프, 수금을 켜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 수금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자기 자신의 음악을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금을 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사울에게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양을 치는 데에 곰이 오든지 짐승이 덤비면은 그걸 가지고 때려서 보냈어요.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물맷 한 방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깃고서 다음 이제 쉬었다가 고기를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 배를 좀 쓰겠다.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이거 빨리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해야 되는데 투덜거리면서 안 했다가 하면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그 배를 내어드렸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힘들고 어려워도 내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돌려보낼 때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 광야에서 뭘 가지고 뭘 먹이겠어요? 한데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바꿔서 사람들을 다 앉히라 하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 드려졌더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삼은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 뭘 하려고 해야 될 텐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차일피일 그냥 지나다 보니 세월 다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뭐가 있어요? 2021년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와도 주님 앞에 그걸 드렸냐는 거예요.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육신적인 것만 신경 쓰다 보니 다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다 갈 거예요. 나그네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늙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든 귀중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주님 앞에 드린 바가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불쌍하다, 안 됐다, 끝났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대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한 사람의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뇌생마비로 태어나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의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노랫말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신앙 고백을 잘 압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보세요 여러분, 재물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없고 지식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발견한 게 있어요. 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영적인 난목을 열어서 육신이 약하니까는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다 하면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사람이에요. 무슨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눈으로만 가지고 그를 쳐다보지만은 자기 자신은 내면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나는 늙었다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내 형편을 보면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상황을 볼 때는 다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세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우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없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없는 작은 봉사하는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함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무능함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는가는 상관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만 되면은 하느니 못하느니, 안 하겠다는 둥 못하겠다는 둥. 여러분, 안 하겠다 못하겠다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축복해 줄까? 축복고 날아가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온 게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생명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건강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회 준 거 아니에요. 바쁘게 살 수 있는 기회. 너네 하나님께서 다 준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겉에서 내면까지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서는 바쁜 사람은 바쁘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는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건데요,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크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늙은 사람, 모세와 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 모세와 같이 힘없는 사람, 모세와 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나를 쓸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팡이와 같이 일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도, 내가 가진 별 볼 일 없는 그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양떼를 치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60만이 되는 사람과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200만, 그리고 짐승들이 다 먹고도 해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무능한 손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변명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없는 것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능한 것, 힘없는 것 괜찮아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힘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내 인생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꾸 못한다고 얘기한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조건 상황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한 주님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냐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육신적인 눈만 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 주변 환경, 내 감정 이런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때는 뜻이 있고 섭리했다는 것을 알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날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할 때 주님, 그것이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